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짧게 나누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됨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됨과 성령의 사역.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됨과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뭐 하고 싶으시냐, 그 뜻이 강단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모이는 곳,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과는 그러므로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좋으냐 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의 교회다. 그 어떤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예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 모임은 바로 교회가 내던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 악한 마귀가 이 교회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할진데 그 뜻을 악한 마귀가 깨뜨리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37년, 목사님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와 그리고 지금 세대,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 종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교회의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뜻을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주의 종 한 분뿐만 아니라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아니고서야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다 인도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의 확신과 열정과 불을 주셔서, 또한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또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그래서 20년, 20년, 30년,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바톤을 이어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시 받아서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이 아브라함 당대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오셔서 또 12제자들 통하여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므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이전 세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잘 받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더니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것 하시길 원하신다. 이러한 여러분 특별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나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계속해서 선포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 이것을 가르쳐내야 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세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어른 세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이 믿음의 은사들, 그리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그 헌신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믿음의 유업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기도의 유업,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 것인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리더분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아멘,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강단에서 선포된 주의 종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셨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말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이루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복음 금정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떠한 교회가 되리라 하는 그 모든 완전한 이미 완성된 그림을 다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우리 금정순복음교회를 나의 교회로, 나의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뜻, 이걸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이걸 강조하시는구나, 이걸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곳에 올인하면서 나갈 때에 온 교회가 한 몸 되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에게 하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14년 있다가 목회자로서는 10년 생활하다가 일본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일본 분들하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웬 말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더 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 나중에는 일본으로 오게 돼서 목사로 이렇게 일본으로 왔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기도 응답으로 그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이제 처음에 그곳에 가서 한 2년 3년 동안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리더로 세워 주셨는데 왜 보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본을 왜 와야 했고, 또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한 2, 3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 큰 기둥, 두 기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존재의 목적,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복음 사역, 그 제자 사역, 그 일이 맞겠지만 왜 저를 불러 주셨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 기도를 했을 때 그러한 큰 비전 2개를 주셔서 그것이 마음에 막 불과 열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제가 이제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제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제 마음 안에 열정이 되었습니다. 막 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누고 또 나누고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일본에 계신 동안 저도 이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일은 제가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일은 하겠지만, 그러나 저의 목적은, 제가 일본에 있는 존재하는 목적, 사는 목적은 교회의 뜻,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한두 명씩 계속 모였고, 그곳에서 제자 양육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땅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게 나의 뜻이다, 너의 교회를 통해 내가 이거 하기 원한다, 뿐만 아니라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도 보내주셔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니 우리 김영은 목사님과 또 우리 조윤철 사모님 보내주시고, 가족 보내주셔서 이곳에 또 오게 하시고, 또 이전 세대의 그 모든 영적 유업 유산들을 잘 받아서 여러분 그것이 다 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은 목사님에게 주셨던 주시고 계시는 계속 그 꿈과 비전, 그 목표, 목적, 그것을 위해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것에 같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근데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내가 한 일원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교회로 전달되면서 나는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뜻이 나의 뜻이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이러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그때 성령께서 교회에 불과 같이 역사하실 때 나의 삶에서도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나의 가정 안에서도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막 이끌고 가실 때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똑같은 축복과
은혜 역사들이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어제도 저 기도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내가 사랑한다,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인하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부터 시작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정녕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니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특별히 각 예배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아멘, 동의합니다. 나의 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헌신하시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또 필요하다면 무엇으로 심고 그러할 때에 그곳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맡겨주실 만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 2,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거기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12제자도 있었습니다. 12제자의 관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친한 관계들이 아니에요. 내가 더 큽니다. 당신이 더 못났습니다. 내가 더 잘났습니다. 그런 관계들이었습니다. 아직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라. 이 핍박받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받는 것이 뻔한데 글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이 모여 있어.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관계들이 너 사랑해요, 우리 용서해요, 그런 관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각 개인의 개인적인 그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의 약속 때문에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모르나 응답이 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산 내려놓고, 서먹서먹했던 거 내려놓고, 마음 아팠던 거 그냥 내려놓고
나에게 험한 말 했던 거 그냥 그 기억 내려놓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였더니,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언서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섬기는 가장 명확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 저 관계 다 내려놓고 그냥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모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게 빨리 가셔야지요. 그리고 내 교회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찾으셨으면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그 뜻에 올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나의 뜻이라고 내가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참 지혜, 이 지혜는 나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지혜들을 말씀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서로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따라가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따라 했습니다. 바람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곳에 모였습니다. 관계들이, 아팠던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으나 모였습니다. 자기가 부인된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것이다. 이 부산에 반드시 복음화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모였더랬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안전한 장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소요,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린 장소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000명 혹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했는데, 한 곳에 모인 그 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이 세탁소 아저씨,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저 슈퍼가게 아줌마, 교회로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어떤 그림이냐면 교회 안에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치된 목적을 위해서 같이 부르짖고 그때까지 기다림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반드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야 될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때문에 십자가가 없이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적도 십자가에 많은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셨던 방법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삭의 존재는 아시겠지만, 너 열방에 축복이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그러시오. 다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없이는 나의 목적,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래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삭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아멘.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었고 오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길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죽기까지 사랑했던, 자기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데, 그러므로 정말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이 잠깐 죽이지 마라,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간증거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저의 이 부족한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또 다시 회복해 하셨다. 넌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저녁마다 일본으로 가서, 혹은 저희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매주일 저녁마다 저희 가정에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바쁜데 주일 저녁만 되면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구나. 주일 저녁만 되면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 예배라는 게 제가 설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 5명 가족 다 모이면 이번 주에 혹시 어땠니? 저번 주에 혹시 어땠니?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 아이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아이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 혹은 이것이 너무나 좋았어,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고,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니,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니, 또 특별히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매주마다 이렇게 반복했더니 적어도 우리 자녀들 안에는, 가족 안에서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힘들어. 그러면 또 이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때 마귀가 분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떳떳하게, 그러나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할 때는 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가볍게
영적으로 가볍게 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안호가 아니야.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표현도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둘인데 하나래요. 분명히 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한 몸입니다. 분명히 둘이었는데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 한 몸, 한 교회라고 해도 같지 않아요. 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같지 않으니까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오늘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홀로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것이 낫고 세 명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가정의 목적은 이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것이 뚜렷하게 나오면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이것이 너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성격이지만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곳에 모이자. 한 곳에 모이자. 아멘.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감리교회 창시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리고 그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지 빗필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신학교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은혜도 같이 받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좀 많이 다투게 되었어요. 신학적인 차이로 목사님 둘이서 다투게 되었는데 그때 웨슬리 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적을 때 그때 더 많이 사랑했었다. 근데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나니 사랑하기가 힘들어졌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적을 때 그때 더 많이 사랑한 것 같다.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듣고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많이 알게 되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많이 알게 되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다르더라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을 가지고 있든 생각 속에 들고 있는 마음은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을까, 뭘 좀 하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내가 너를 통하여 유익을 얻으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더 주기 위한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더 해줄 수 있을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단다.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 더 빼앗는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이 아니라 더 주기 위한, 정말 더 주기 위한, 이것이 여러분 어미아비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이미 어미아비,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신데 정말 존경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컸고, 우리 조영균 목사님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고, 그리고 또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은성 목사님이 저 영적 아비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 여기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분명한 이 한 가지 이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말씀, 그 표현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곧 이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 말이, 이른 말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영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여러분과 저가 들을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불을 주셔서 나와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이 그 일을 위해서 방향 설정하고 목적 설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주일날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열정을 주시고, 그분의 비전을 주셔서 온 교회가 그 목적에 하나 되게 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메모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에 그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시고,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 앞에 나오신 분들 또 이게 선포에 기도할 때 그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신 계시된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아멘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근데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부인된 여러분과 저의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멘.